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말세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겨볼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말세의 거룩함이라는 제목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숨는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노래를 막 부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두려움의 증상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그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쓰러지면 안 되지만 두려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두려움의 증상들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만 그 두려움은 그곳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두려움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두려움에 지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해서 쪼그라들고 그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맞설 수 있게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나오는 그 긴장감을 잊지 말라는 거겠죠. 적당한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과의 신뢰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죽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아주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그러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와 같은 사람과 대담을 이렇게 하면서 책 한 권을 써냈는데요. 물론 그 기자분이 써냈지만 그 책 제목은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저물어 갈 쯤에 제자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말로 하는 수업, 이것을 책으로 내놓았죠. 마치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책과 그걸 카피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의 죽음과 질병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 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님도 죽었고 물론 자기도 죽어갈 것이고 어머니의 죽음을 어린 나이에 그 곁에서 누우면서 목격했던 그분에게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테마는 죽음이 아니겠는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20, 30대만 해도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지만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40, 50대가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는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60, 70대가 되면 죽음을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늘 곁에 있는 어떤 친구와도 같은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현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는 것엔 관심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살까? 뭘 하면서 살까? 어느 분이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으면 1년이에요. 1년밖에 못 삽니다. 준비하시죠. 그런데 2년 있다가 뭘 할지 사실 계획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알면서 죽음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삶에만 관심이 있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이 죽음을 매우 강조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을 그리스도교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의 말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해서 모든 것을 답변해주고 우리 대신 많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죽음만큼은 내게 속했다라는 것이죠. 뭐 자연사를 하든 아니면 뭐 존엄사를 하든 그런 것도 인간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을 관장하는 가장 큰 것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뚜렷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들었다고 합니다. 옛말에 죽음을 잊지 말아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해라, 죽음. 어쩌면 젊은이들에겐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을 겁니다. 아직 살 날이 한창창인데 죽음을 기억해서 뭐하나 할 수도 있을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감동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진정한 삶도 잊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세요 라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삶의 의미는 죽음 너머에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 또는 두려움을 통한 믿음의 긴장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면서 허망한 것을 알고 또 어떤 참된 것을 찾아가는 경향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끝자락쯤 됐을 때 세상이 허망하구나,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쫓으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진정한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런 연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이 먹은 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알지 못해서 다른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지만 어떤 모양으로 살든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더라도 내 곁에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인생은 아시죠? 나그네 길. 모르는 눈치도 있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에 대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민을 하다가 보면 잠시 이 땅에 하숙 치는 것 같다, 잠시 한 시인의 노래처럼 소풍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의 인생을 주어지고 그 인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각각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던 거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사실 이 부분은 믿는 자들의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모아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 의하면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거룩한 행실, 믿음의 행실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성적을 매기고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 어려운 것이 착한 행실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착한 행실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때 당시엔 맞는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쿠데타라고 반란이라고 칭을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도움을 드렸어요. 근데 분명히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착한 행실로 다가오지 않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라는 일이 아닌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1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 삶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은 네가 진리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귀결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무 조금 좁은 생각 아닌가? 니네는 다 이렇게 좋게 가다가 꼭 마지막에 믿음으로 귀결되더라. 너무 협소한 생각 아니야?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배타 맞죠? 배타하는 거. 네. 이타는 좋은 거죠. 너무 배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우리가 좋은 일을 보여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귀결된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좁은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실을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지만 믿음의 영역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삶을 진지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진리의 영역입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죠. 레테이아입니다. 은폐된 것이 반대로 개방이 된 것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감춰졌던 것이, 비밀스러웠던 것이 오픈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펜바공이라고 하죠. 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를 통해서 감춰져 있었는데 다 열려진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 열려진 것 때문에 비밀스러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이상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진리는 내가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밝혀내려고 하죠. 진리를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산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폭포 밑에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어진다는 사실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 그 믿음의 어떤 확실한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그것보다 진리는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는 데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이 진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저명한 영국의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릴 적부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무신론자로 살다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또는 소설을 쓴 그 친구, 친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어떻게 처음에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서양의 동화들과 접하다 보니까 알게 됐지만 이제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어려웠는데 논리적인 그와 다르게 그 친구와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것이 사실로 자신이 그냥 믿어지는 사건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책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도 설명을 못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 삶에 떨림을 가져다 주는 거죠. 긴장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나그네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떨림으로 거룩한 삶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그네 삶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은 두려움을, 떨림을 자연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잊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한층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뱉는 이 숨이 내 생의 마지막 숨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영원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숨을 내몰아 쉬시죠. 그리고 더 이상 숨을 들여 마시지 못합니다. 우리의 숨, 한숨, 내뱉는 그 숨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이 지금 만나고 헤어지지만 앞으로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이른 것이에요. 내가 거짓 없이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과 나의 삶의 마지막과 두렵고 떨림으로 나그네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우리의 영혼은 맑을 수밖에 없고 그 삶을 따라 살다 보니까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나한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그 진리가 한 것이죠. 진리의 길은 그렇습니다. 외부에선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선한 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내부에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흔들리지 말아라.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더니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더니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 된 자라는 것을 알더니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떨림을 알더니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를 거짓 없이까지 이르렀어. 그런데 그것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들을 사랑에 이르기까지 한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한 그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말세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상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 순간들을 본다면 우리는 말세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두려움입니다. 떨림입니다.
그러려면 죽음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삶을 진지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살아야지가 아니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진지함은 진리를 따라가 살게 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면 거짓 없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상황, 우리는 말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세라는 상황은 그 사랑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는 표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했던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은 진리가 한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표현된 사랑만 보는 것이죠. 그것만 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는 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세적인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짓 없는 형제 사랑,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형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갔을 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진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드려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